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들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분들과 또 앞뒤 분들 좀 보면서 인사 좀 나눌게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그의 이름 야곱이 뜻하는 것처럼 간사하고 속이는 자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77세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주합니다. 그가 가로챈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을 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이삭이 장자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형에게 가야 할 이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주하고 있던 야곱은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해 준 그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라반이라는 야곱보다 더 자기 자신 야곱보다 더 간사한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경험합니다. 그가 훗날 130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참 험악한 인생. 이것이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자, 복을 받아야 할 야곱의 삶의 복은커녕 험악함으로 점철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자신의 인생 말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간사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야곱을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그의 삶에 쉬지 않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의 삶에서 야곱이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그의 자아를 다 걷어내시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렇듯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씨름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아들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 씨름 중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단한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던 도중에 있던 일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야복강 건너편으로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야곱이 그와 밤새도록 씨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 77세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고는 그의 이름을 새로 받게 되는데 그 새로 받게 되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7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들이 80 중반 되셨습니다. 건강해도 80이 넘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100m를 12초대에 달린다든지 푸시업을 1분에 200개씩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이 순리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야곱의 상대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자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져 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대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 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와 놀아줍니다. 아빠 잡아봐라 하는 놀이를 자주 하죠. 막 걸음마를 하는 아가에게 아빠를 잡아봐라 하고 아빠가 도망가죠. 아빠 잡아봐라 하면서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아빠는 없습니다. 삼촌들은 가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빠들은 아기에게 다 잡혀줍니다. 그리고 에구 우리 아가가 아빠를 잡았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주는 겁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져줌조차 기쁨이기에 아빠는 자신의 자녀 아기에게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랑은 항상 언제나 져줌으로 나타나요. 어린아이같이 자신만을 알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들을 성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너희들이 아빠를 이겼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저주심의 상징, 그 저주심은 이 역사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그냥 놔두셨나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쯤은 쑥고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지가 없거나 의지 표현도 못하는 로봇이나 인형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바디, 육과 혼, 소울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는 거기에 하나 더, 스피릿, 영이 더해진 것입니다.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breath, 루아흐가 들어가서 그냥 네페시가 아닌 네페시 하야, living being, 살아있는 혼,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혼을 동물의 혼과 구별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게 다시 살아나죠. 그렇게 성령이 들어와 다시 살아난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제너레이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창조하셨고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분명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만 그들의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빠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오만할 때에도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기다려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 내가 져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참 얍삽한 야곱만 선택하고 단순하고 순둥이고 상남자인 에서 같은 사람은 버리시는 걸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에서를 버리신다는 것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처사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 비합리라는 결정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이 합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합리, 불합리를 결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합리, 불합리를 자신의 주관적 유익에 따라 늘 달리 적용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서는 핑계로 자신을 감싼단 말입니다. 합리라고 말하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합리, 비합리를 맡아서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지독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합리, 비합리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은 좀 더 선하고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자랑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일 수 없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폭로당하며 인간은 그 합리, 비합리를 관리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과 추악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합리, 불합리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나 선함으로 스스로 옷을 해입고 그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음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들조차도 합리라는 가면을 쓰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인 적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 전쟁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식민지 통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불행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없는 인간들의 자기 방어 기제고 억지일 뿐이죠. 자, 하나님이 얍삽한 야곱을 택하시고 순둥이 에서를 버리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합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 죽음의 열차에서 끄집어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뭔가 조금 훌륭해서 좀 더 정의롭고 선을 행해서 이스라엘 성도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이 규정한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내가 부인되고 야곱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데 돈으로 채워진 이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가 지혜롭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야곱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약삭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손에 의해 진짜 이스라엘의 신분과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져주심을 통해 그가 이 인생을 지나면서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약삽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적인 사람인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위해 삶을 통해 그의 약삭함과 속고 속이는 그의 삶에서 우리는 속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당초 그렇게 속고 속이며 실패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다 야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거.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내 옆 사람이 그런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느낌이. 나도 어서 성공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성공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씩 입어가던 그런 성공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유별나고 너무 거룩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세상 사람들과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꿈꾸었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바람들이 이것이 야곱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내가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산 삶,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을 이루어보려던 삶,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삶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험악한 삶이구나. 지옥의 삶이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있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과 같이 죄와 악,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경험해 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을 올가매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참혹함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힘임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힘든 일들 앞에서 또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눈앞에 일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인간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나의 야곱됨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많이 속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들 안에서 두텁게 자리 잡고 있던 옛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한 커플씩 벗어지며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술을 마시며 살아왔어도 지금 하나님 이렇게 술 하나 끊지 못하는 저의 죄성과 약함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이런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쳤다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죄입니까?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몸이 좀 많이 퉁퉁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운동 제대로 안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공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도 죄 아닙니까? 지독히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달고 맵고 짠 거 좋아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죄고 고기만을 좋아해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죄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다 덮고도 남은 크고도 높은 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번에 그분의 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난이 아니라 감싸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흉내내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자기 자랑을 챙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주간 성도로서 살아가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뒤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 욕망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모여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옷으로 입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옷이 어색하게 느껴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과 함께 힘듦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얘기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옷이 맞는 옷이군요. 하나님,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할 것이군요. 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 예수 앞에 기도하며 연약한 서로를 같은 교회된 성도들로 서로 격려하며 많이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제 안에 야곱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결국 이 야곱을 벗겨내고 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제가 착하고 뭐 선한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이 나의 삶으로 그대로 흘러가 누군가의 연약함 역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 같은 지독해 우리만 아는 이기적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과 싸워 씨름하여 우리들의 야곱됨을 벗겨내시고 너가 나와 싸워 이겼다, 너가 내 자녀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조각 선도 가지고 나올 자격이 없는, 한 조각의 자격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 맞지 않는 오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삶 속에서 주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